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 정체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성장돼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에 그 어린아이라는 거는 퇴보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의존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초보가 있거든. 초보 단계. 그 초보 단계를 버리라 그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어렸을 때 가졌던 유치한 단계에 말하는 거 그리고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신선해지고 온전함을 쫓아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와요. 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것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오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어떤 시간적인 관념에서 today, 오늘, 이 시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메론이라는 오늘이라는 관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오늘이에요. 현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되는 거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엄마가 계속 말을 들려주잖아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리고 말을 자꾸 해서 그 어린아이가 수없이 그 말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라 지칭하고 우리를 그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우리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우리 안에 데려다 놓고 그 우리 안에서 양들이 밤새도록 사나운 짐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목자가 지켜줘요. 그 양들이 그 우리에서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의 음성이 언제나 그 양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양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청각이 발달돼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 되면은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면 우리에서 나와서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되고 온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갈 길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로 와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때 그 말씀은 레마로 내게 다가오거든요. 레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지는 성령을 통하여 내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를 이게 개척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했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거냐는 얘기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기도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곱씹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해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아내감이 어디 있을까 해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이름이 정성경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 잘 믿는 가정의 딸인 줄 알았어요.
얼마큼 만나다 보니까 교회 다니냐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나와 결혼해야 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더 들기 전에 슬며시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제 마음이 많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자. 그래서 오살리는 금식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는 그 기간 중에 톡을 가서 기도에 그 톡을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이 내게 탁 와닿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저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나니 그가 세움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제 아내와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제 아내에게 세례 받도록 하고 결혼하고 여지껏 온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음성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새로워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인데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를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내 안에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와닿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성령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 거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 오늘 8절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완고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해서 그 뜻에 탁 내리는 것을 말해요. 이게 완고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옳으나 필경 사망 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고예요.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아. 양심이 썩었는데요. 양심이 어두워졌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내 양심대로 살아. 그거 아니에요. 이게 완고예요. 내 판단이 옳아. 나는 내가 옳은 대로 행해. 이게 완고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시험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던 일. 그것처럼 그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어지간해요. 이 말씀의 근거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95편에서 말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로 접해 들어갔던 그때에 광야 생활 1년차가 되었을 때 그들이 도착했던 것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이 지났을 때에 진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또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뭐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민수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에 했던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래요. 참 이 다투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리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리브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거는 이 다투다라는 것은 모세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럴 때 그 다투어라는 원형, 히브리 말로 다투다라는 그 뜻을 보니까 사납게 죽자 사자 던져들어서 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냐.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명령해서 그 반석에 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 40년 어간에 어떤 것이 있었냐? 그 40년 어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샌더슨이라고 한 분이 저술한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르비딤 반석에 쳐서 나왔던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에 물이 떨어지지 않고 물이 항상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축대가 먹을 만한 물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졌고 그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 항상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얼마큼 되나 그 양을 계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 정도 되고 그들의 가축대를 다 계산하면은 2만 갤런, 약 7,600리터에 해당하는 큰 유조차가 1,875대의 분량의 물이 매일매일 공급됐다는 거예요. 40년. 그 광야에서 냇물도 없고 우물도 없고 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필요한 물을 그렇게 40년 동안을 보냈는데 40년이 지난 그 진광야 가데스에 와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모세와 다투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해. 이런 망발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이런 망발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됐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온전해지려면은 날마다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날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음식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농사를 지어서 쌀을 먹고 밥을 해서 먹어요. 내가 농사 지어서
배추로 만든 김치를 먹어요. 무엇 했어요, 내가? 내가 옷을 이렇게 짜기를 했습니까? 바느질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옷을 입고 오늘도 음식을 먹었어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지금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그 마음이 미혹되어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것처럼 40년 동안 그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는데, 가데스에 와서 물이 떨어졌다고 그 모세를 향하여 사납게 덤벼들며, 차라리 우리 형제들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없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성령을 통하여 해석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에요? 그게 머물러서 그 안에 내게 지금 있는 어두운 환경, 때로는 내게 임해 있는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매여서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평하는 게,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그게 믿음에서 떠난 행위거든요. 전번에 한번 어떤 분이 상담을 해왔어요, 전화로.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은 참 완고하대요. 딱 앉아가지고 커피! 이러면 커피를 대려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늦추면 화를 내고 난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밤중에서도 그런 라면 끓여다 받쳐야 된대요. 그런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에 대한 배려는 없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말에 순종해야 되고 자기 말에 따라야 되는 그런 아내를 막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폭군과 같은 그런 남편. 그런 남편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 사람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왜 저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눌려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이 미혹되어서 믿음에 떠난 거예요, 그게. 근데 보통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묻혀, 거기에. 내가 왜 저 사람하고 후회하고, 그때 더욱 많이 찾아볼 걸, 왜 저런 인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했는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묻혀 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이 새로워지지 못해요. 그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마귀의 사슬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저와 더불어 잘 생각을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자, 나하고는 아주 안 맞는 사람이야. 아주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나에게서 로또예요. 그래. 로또래, 로또. 그래서 왜 로또냐 했더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로또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되냐. 여기에 묻혀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 않고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뿐이거든요. 여기서 건져서 성령의 조명, 그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늪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분을 놓고 여러 날 기도했어요. 이거는 비단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내 형제 중에서도, 내 자녀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막대 자석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대 자석의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N극과 S극. N극과 S극이 똑같을 때는 N극과 N극이 나타나면은 부딪히면은 서로가 배척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N극과 S극이 이렇게 양극단에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봐라. N극이 강해지면 S극이 어떻게 되겠냐? N극과 S극은 정반대의 성향인데 극이 다른데 N극이 강해져서 N극이 사납고 파악스럽고 배려심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S극은 어떻게 되겠냐? 보니까 그래, 남편이 사납고 포악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반대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 사람은 포악스럽고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부드럽고 나는 이해력이 많고 배려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냐. 여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막대 자석을 보여주면서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집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이 만들어진다네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에게 동정적이고 배려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부딪혀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완전히 까먹고 현재에 부딪혀서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는다. 우리도 죽고 가축 때도 다 죽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그 어둠에 파묻혀서 그것이 미혹되어서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떠나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어둠에 묻혀 있으니까.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 내게 주어지는 그런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 이것이 성령의 지혜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에서
시종을 들면서 지내요.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 너 부른 적 없다. 또 가서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 또 가서 부르셨으니까 아니다. 그 세 번째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기를 너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려지는 거야. 그러면은 너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것을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 선지자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졌던 가장 크나큰 그의 그 특성을 규정짓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그걸 구분을 안 지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피차 권면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가 다독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자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떨어지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생생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이뤄가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거든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내가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차 이루어지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내게 나타나고 그래서 천국의 놀라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요.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며 날로 새로워져서 하늘에 속한 놀라운 영적 존재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